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정지선의 사모님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열왕기 역대하까지 성경의 6권을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들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려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함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들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웠던 사무엘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컴퓨터를 이후에 올리면서 어떻게 충격이 가했는지 갑자기 탈이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제가 설교 원고를 뽑아왔습니다. 제가 준비했는 말씀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제가 수정을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수정한 말씀보다 이 원본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정한 말씀을 아마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파워포인트로 하면은 성경제를 아주 제가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찾을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절약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절이 아주 많은데 이 많은 성경절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다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를 안 하고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은 성경절을 좀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좀 적게 하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로 했는 설교라서 성경절이 많지만은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이곳에 나오면은 그의 출생에 대한 그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호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레위인으로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임을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들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12지파로 이제 아주 많은 백성들이 불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상속받아서 각 지파별로 살게 되지만은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대로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서 이제 조그마한 성을 하나씩 기업으로 받아서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지파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안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살았던 그런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니나라고 합니다. 요즘은 출생률이 작고 낮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 이 부부들이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유행이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래 자녀 안 낳지
않을까봐 싶어서 걱정도 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지 말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옛날에는 부인이 결혼을 해서 시집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른들의 성화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이야기도 보면은 부인이 시집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또 다른 이제 아내를 이렇게 장가를 가도록 해서 아이를 얻었던 것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살았던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 말씀 중에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성화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여서 엘가나는 다른 여인에게 또다시 장가를 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분나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시집을 오자마자 아기를 이렇게 쑥쑥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자기 남편을 빼앗기고, 그러나 이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지만은 이 한나가 아이에 대한 이 포원이 얼마나 많이 적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성소에 갈 때마다 성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나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그를 평생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바치운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실린들이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머리 안 깎은 사람이 나옵니까? 삼손 하나님께 바치웠다는 이름표가 그의 머리에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처럼 이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평생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드렸으면은 눈을 감고 기도드리는데 겉으로 크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을까 싶어서 속으로 기도드리는데 속으로 통곡하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통곡하며 서운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리니까 입술이 바르르 떨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나가 기도드리는 이런 모습을 본 엘리가 한나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엘리가 술 그만 먹어라 그랬어요. 술 그만 먹어라. 너무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이 여인을 보고 엘리 대사장은 그 여자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 아들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언제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산에 있을 때에 그 저녁마다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새벽 기도 들을 때마다 늘 잘 참석하시는 한 여지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는 여지사님이 제가 오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부탁입니까? 하니까 그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이 군에서 장기 복무하다가 얼마 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을 저희들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아들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부탁하는데 온 교인들이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좋습니다 해서 그날부터 새벽마다 그 아들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언제쯤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일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직업도 그냥 시시한 직업이 아니라 시시한 직업이겠죠. 좋은 직업에 비하면 시시한 직업이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이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개인 사업 아니고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손꼽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학교 기관이고, 두 번째가 병원 기관이고, 아니면 우리 삼육재단 기관이고, 아니면 우리 교회 기관이고, 이거 외에는 우리 교인이 어디 일할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 한 10년 가까이 군에 복무하고 군에 근무하고 군에서 일한 이 사람이 우리 삼육고등학교에 서우가에 취직이 됐다고, 그 서류를 넣었는데 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새벽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게 되길 바랍니다. 아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준이 어머니, 서준이를 위한 그 마음 정말 간절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그 아이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 아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서 우리 서준이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드려도 내 욕심대로 기도를 드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유익된 방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 오는 그 기도 응답이 정말 바른 응답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도로 응답을 받아 낳은 아들 한나는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오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드렸는지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한나에 대한 그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한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됐으니까 어리겠지요. 그들이 소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한나는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서 자기보다 자기 남편을 빼앗은 그 여자는 여러 아들을 두는데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서름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드려서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아이를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바쳤습니다. 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나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한나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요 앞에 자라니라. 아이를 못 낳았던 이 여인이 아들 며칠 낳았어요?
사무엘 두고 사무엘 외에 아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응답받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소의 그 사무엘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성소에 젖되자마자 성소에 갔으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 갔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제가 어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화가가 그런 모습인데 보여드리지 못하여서 아주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을 배웠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부터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젖될 때에 갖다 놨으니까 뭘 보고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한나가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이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의 집안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렇게 아이를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이 가는 이런 집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하지요? 제사장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왜 교수가 아니냐 하니까 이게 체질이 맞아서 이거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2장 12절은 말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랄까요? 불량자라, 오늘날로 말하면 불황자라 하는 겁니다. 껄렁피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엘리의 모습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는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온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고기들 가운데 가장 좋은 고기들은 내놔라, 그는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제사장들 하십시오 하니까, 이 제사장들 아니면 내가 강제로 뺏겠다 해가지고 그 제물을 강제로 빼앗아서 좋고 맛있는 고기들은 다 자기들이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수종되는 여인들을 건드리는 이런 아주 부도덕한 이런 집안이 제사장의, 교회의, 목사의 집안이었습니다. 엘리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어린 이제 젖된 이런 아이를 갖다 맡길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의 한나의 믿음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 형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역자들의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한나는 보고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까? 정말 이 한나의 결단은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들도 한나처럼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런 눈들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열악하면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은 내가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자렸고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었던 이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님이시여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했어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자라 그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또다시 사무엘은 그 근방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다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했어요. 두 번이나 자기에게 온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엘리는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자리에 가서 누워서 자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부르거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또 가서 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부릅니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한 가정에 대한 엘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찾아본 사무엘상을 다 찾아 놓으셨으면 사무엘상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임하니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명시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까? 엘리의 집에서 지은 그 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속할 수가 없다. 재물이나 예물로 속할 수 없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도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제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것으로도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속함을 얻지 못하는 죄만큼은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죄들이 사함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죄들이 사함을 받지 못할까? 어떤 죄들이 예수님의 피라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까? 성경은 그러한 죄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양심을 거스르는 죄들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이 죄는 그 무엇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반복되는 죄들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그런 품성이 꼴지게 된다면은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의 아들들이 또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다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기들 마음대로 성소에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경은 제사장의 직분이 엘리의 집안에서 사무엘 집안으로 옮겨지고 사사의 집안이 엘리의 집안에서 사무엘 집으로 옮겨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딱 접어놔 놓고 거기에 뭐 끼워놔 놓고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 찾기 쉽기 때문에 제가 함께 보자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옮기겠다 그럽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더욱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진리의 씨앗,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주었지만은 복음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시는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심령의 복음의 빛이 옮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하여서 진리의 빛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시간들 속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무엘 사사로 시험을 받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때 이웃하고 있었던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사사는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최고의 통치자인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지휘관으로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이제 전쟁에는 계속해서 패하게 되고 지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불리해지자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그럽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법궤가 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아둔 그 궤를 가지고 성경에는 법궤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 법궤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법궤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요술 상자로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런 유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꼭 손에 들고 다녔어요. 특별히 저녁에 다닐 때는 더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들고 다니까 무서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꼭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밤늦게 다녀도 성경을 꼭 들고 다니니까 아무리 깜깜해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까? 예, 십자가. 성경이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이 성경책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짊어지고 갔지만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진정한 능력이 무엇임을 알았다면 그러한 패배는 그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먼저 가져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은 보여주겠습니다. 또다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블레셋 나라는 얼마나 사기가 총천했겠습니까? 이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신으로 모시고 있던 모두 뺏었어요.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법궤도 빼앗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엘리 대제사장도 죽었고 내무부 장관과 같았던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고 군인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니까 어떻게 젊은 그 엘리 집에 심부름이나 하고 있던 그런 젊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그 보잘것없는 그 대통령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밀고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법궤도 잃어버렸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나와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제 정신이 차려진 모양입니다. 다 망하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졌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벗겨도 뺏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런데 사무엘은 뺏긴 그 벗개를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평생 벗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벗개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은 자기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당한 그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고 이런 환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찼더라. 아멘.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쳐들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나가서 싸울 그런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싸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세상에 모든 살아가기 위한 모든 전쟁들, 또 우리 일터에 있는 모든 전쟁들, 먹고 살기 위한 전쟁, 우리 가정의 남편과의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 건강과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사무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던 그 승리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 다시 한번 드리려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렸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랬거든 뭐하라 그럽니까? 이방 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이 말씀을 저는 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방신들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신을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 풍속도 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성계된 것은
사무엘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엘리와 그의 가족의 몰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그런 결과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저희들 가정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여 우리 주님께 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깊은 경험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너희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나는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의 모든 것은 다 버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결심들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셨을 때에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사무엘처럼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